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28절,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이번 주에 제가 뭐 밤새 부르짖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은혜로운 목소리 같아가지고 잘 신경 쓰지 마시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은 이제 믿음의 비밀이잖아요. 우리 같이 여러분이 계속 이제 책 소책자를 읽고 계시죠.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는 법. 오늘이 네 번째인가요? 저는 이제 그 8권 중에 4권씩 이렇게 묶었어요. 돌아다녀가지고 책이 막 잃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 8권을 묶었더니 너무 부담스러운 두께가 돼가지고 4권씩 묶어가지고 이거 스프링으로 이렇게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그런데 이걸 계속 제가 여러 번 읽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되게 평범한데 사실인 거예요. 평범한데 사실인데 문제 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그렇게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평범하고 이게 사실이 맞는데 보는데 실은 나의 삶에는 이게 온전히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라고 느낄 때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귀하게 느껴지고 또 계속 말씀이 이제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어떤 믿음을 주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거나 내 믿음을 상승시키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접하거나 들었거나 읽은 것 중에 실은 제가 이제 이틀 전인가요? 이제 이 4층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데 벽에다가 제가 예전에 붙여놓은 그 신문이 있어요. 6월 20일인가요? 6월 22일 그 국민일보 더 미션 이제 그 읽다가 이분은 참 너무 귀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붙여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6월 22일이니까 오늘이 한참 지났잖아요. 매일 봤을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틀 전에 그 붙여놓은 것 중에 그 문장이 저한테 지금도 올라가시면 붙어 있어요. 이제 몇 개월 붙어 있으니까 얘가 지금 막 이제 신문지가 막 부풀어 올랐다가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곧 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피터 패터슨이라는 의료 선교사님의 이제 글이 싹 실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타이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다. 처음에 쓰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붙여놔놓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고 3개월 지나다가 이틀 전에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케임브리지대 의대를 졸업한 정말 수재죠.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대를 들어가서 공부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의대 생활하는 중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의료를 가지고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결혼을 하고 66년도에 한국으로 와요. 한국 창원에 있는 결핵 환자들을 돌보는 곳으로 오는데 이제 저희가 케임브리지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돼서 한국이란 나라에 1966년도면 뭐 한국이 정말 엄청 아직은 못 살던 때잖아요. 그때 한국을 간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작 가르쳐 놨더니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고 절연을 해버립니다. 부모가요.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40년간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 어머니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아들에게. 아들 캠브리지대를 졸업하니까 이제 아들이 정말 영국에서
떳떳하고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의 삶을 살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뭐 듣도 보도 못한 코리아라는 나라로 가서 의료 선교사로 살겠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보지를 않으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40년간 얼굴을 못 봤대요. 근데 아버지는 1995년에 이제 아버지랑 화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20 몇 세에 이제 헌신을 하고서 한국에 와서 16년간 아동 결핵 환자만 4만 명을 무료로 돌봐줍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돌아가서도 또 OMF 선교사로 계속 홍콩에서 중국 선교를 하다가 놀랍게도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88세, 한국 나라 뭐 89세나 90세가 될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제가 기사를 읽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이제 반대하고 나는 너를 이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참 많이 울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분의 이제 타이틀에 한 번뿐인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다. 그 말이 참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틀 내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한 번이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은 한 번이니까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다가 살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패터슨 선교사님처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최근에 저한테 믿음을 주는 말이었어요. 내 인생이 한 번뿐이구나. 다시 오지 않는구나. 그 사실이 저한테 제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또 제 믿음을 일으켜주는 말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말들을 만나잖아요. 글도 말이잖아요. 그렇죠? 글도 말이고 서로가 소리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도 말이고 어떨 때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음성도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정말 믿음의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이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말 말 그대로 깨달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과 인생과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실은 뭐 그 패터슨 선사님의 말도 정말 중요한 믿음을 일으키는 말이지만 성경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두 구절의 말씀 짧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민수기 14장 28절을 볼 때 은혜롭죠. 주님이 내가 하나님께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엄청난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을 살펴보면 이 말은 두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성경에 12명 이름 나오는데 우린 다 여호수아 갈렙만 기억해요. 12명이 정탐을 하고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악한 보고를 하죠.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엔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그 모든 성들은 엄청나게 견고해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이고 사람들이라고 정말 악한 보고,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 땅에 거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얘기합니다. 둘이 두 개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뭐 2명이 선한 보고를 했어, 10명은 악한 보고를 했어요. 그걸로만 우리가 안다면 그거는 그냥 우리의 말을 잘해야지라고 끝내지만 그 결과가 엄청 치명적이고 아주 큰 타격을 줍니다. 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도 말이죠. 예.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도 말이잖아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래요. 10명의 보고를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어렵게 이 광야를 건너서 왔는데 겨우 왔더니 이제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광야와 애굽이고 앞에는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니 그 갇혀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의 말이 그들의 통곡과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제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말이죠. 모세와 아론이 누굽니까? 그들을 이 바로의 폭정으로부터 노예살이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과 기적을 이곳에 나타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출애굽을 인도한 지도자들이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좋아도 미치고 싫어도 미치잖아요. 합해서 말할 때도 있어요. 미쳐 죽겠다고도 말해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외국도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정말 좋아 이런 걸 땜 그래요. 이게 이제 저주의 말인데 그걸 너무 좋네 그래요. 아주 기분이 좋은 뭐라고 하니까 크레이지라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미치겠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와 미치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엄청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거는 못 막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 인생이 축복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마귀가 너무 잘 아는데 말이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로 느껴졌으니까. 그런데 말이 안 바뀌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나 하여튼간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접두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좋아도 개 좋고 싫어도 개 좋고 왜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연구해 볼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짧고 굵은 이 단어가 들어가서 그게 예전엔 더 다른 단어들도 들어갔잖아요. 좋든 싫든 어떤 접두사가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요. 그런데 실은 마귀가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런 잘못된 말을 심어두면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에 약속된 축복은 누릴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의 삶은 어둠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밤새 잘못된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엄청 놀라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출애굽시켰는데 자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 처자들도 다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말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치명적인 선을 넘는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계속 말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끔 이제 실수할 수 있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선을 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하나님이 세워준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하야시키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역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했으니까 그래 너희 죽여줄게 그거예요. 죽게 해줄게. 그럼 너희 말 그대로 죽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이 14장 29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에 합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말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는 걸 통해서 너희들의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하는 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도 무슨 범죄로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말 때문에요.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반하게 말했어요. 자신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스스로 거절을 했어요.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취소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그 이전의 세대가 다 광야 가운데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굉장히 큰 저주인 이유가 무덤이 없는 시신은 저주거든요.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어딘가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이 부모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실은 아픔이고 민족적인 저주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는 또 반대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처음 이스라엘이요 시작할 때도 그놈의 말 때문에 많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가운데 사라질 때도 똑같아요. 원인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것이 여호와의 눈을 범했다. 제 표현을 하면 선을 넘은 거예요. 말과 행동이 넘어야 되지 않을 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취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자기 입으로 부정할 때 이것은 실은 선을 넘게 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성경에서의 말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성경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론이 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경에 있는 진리와 기준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성경으로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연습해서 그 방식으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한다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니까 당연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언어 생활이 좋은 말 나쁜 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의 진리로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로 말하는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되고 성취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7장 19절도 말하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딱 이 말을 오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존재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통해서 나오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각한 대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말한 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계속 내가 빛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계속 생각하고 계셔도 빛은 안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말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능력이 나타나는 말이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자녀들도 똑같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이 취소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부터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먹을 것도 안 생겨요. 마실 것도 안 생겨요. 그리고 괜히 공격하고 괴롭히는 놈들도 있어요. 그래도 뭐가 취소가 되지 않은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을 취소하신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배고픈 것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마른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취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양식을 통해 많이 나오는 예화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배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되게 표현이 재밌잖아요. 예수님 그냥 건너가자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건너가는 건 고사하고 죽게 됐어요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간에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신 이상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젊었을 때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취소하신 적이 없어요. 마치 주님이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 취소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10대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20대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30대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은 취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연되거나 때로는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말로 언젠가 그걸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것은 안 되는가 보다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이에요. 또 기도하다가 주님 이것은 아닙니까? 라고 내가 주님께 주님 주신 말씀을 되돌려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여러 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은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은 이전에 있던 것을 되찾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되찾으시는 분이에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으시는 분이에요. 되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명확합니다. 다른 특별히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입을 바꾸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는 정말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도 말로 하잖아요. 찬양도 말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말로 합니다. 저는 설교도 지금 말로 하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 리더들이 가끔 저한테 그 찬송가를 하려고 하는데 찬송가 가사가 괜찮냐고 물어봐요. 찬양 가사가 괜찮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참 어렵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끔 새벽 예배 찬송가 제가 바꿔서 부르거든요.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닌 찬송가 가사가 가끔 있어요. 이런 가사도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승리할 거라는 가사가 있어요. 나는 그거 바꿔서 불러서 여기서 승리할 거라고.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승리할 거라는 말은 없어요.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재판이 다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흔히 말하는 옛날엔 백보자 심판, 요즘 성경은 흰보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백보자가 좀 더 폼이 나는데 흰보자라고 돼 있어요. 천국에 가기 전에 영원한 심판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찬송가 가사는 제가 원 작가에게 죄송하지만 살짝 바꿔서 한두 글자 바꿔서 부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잘 말할 자신이 없으면 조금 덜 말하면 돼요. 좀 적게 말하는 게 큰 지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정말 믿음의 말, 역사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뭔지 잘 모르겠다. 그때는 말을 줄이는 게 차라리 나의 삶이나 상대방에도 유익일 겁니다. 그런 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되게 한두 주 전부터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계속 떠오르는 말이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이 계속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무엇인가를 계속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이 때로는 그 공간과 그때의 분위기와 상황을 실은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만들어낸 말이 하나 있잖아요. 훌륭하다는 말이요. 그냥 일단 별로 할 말이 없을 때는 훌륭하다고 던져놓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궁여지책으로 만든 말이에요. 제가 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내가 훌륭하네 그래놓고 이제 마음속에 주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우리에게 말의 지혜가 참 풀어져야 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말의 지혜를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 그렇게 구하고 또 그 말의 지혜가 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입술의 열매에 가장 대표적인 입술의 열매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나눴던 말씀이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불과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다 뭡니까? 말이에요, 말. 이것도 다 말입니다. 기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도 우리의 말로 합니다. 또 감사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계속 말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예전보다 그 식사 기도가 조금 몇 초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밥 먹을 때마다 요즘 뭐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먹으라는 것도 많고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좋은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사오니 저희 이 모든 음식을 내가 먹는데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음식이 저에게 거룩한 음식이 돼서 저와 함께 먹는 사람들에게 건강이 될 줄 믿습니다. 꽤 길잖아요. 그래서 좀 식사 기도가 길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씩 가꾸다 보면 나에게 그것이 믿음의 말을 하는 습관이 되고 믿음으로 말하는 내 입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는 법을 읽다가 2장에서 이 말이 참 여기 크게 와닿았어요.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은 모두 동일한 방법, 즉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오는데 믿음을 통해서만 오고 그 믿음은 믿음의 말을 통해서만 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저한테 이 믿음의 말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말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주제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과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른 고백에 당신에게 일어날 가장 위대한 일들은 당신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의 그 생전의 짧은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법.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서 있는데 우리는 서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마음을 결정하기만 하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마음만 먹기 시작하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그것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우리가 이제 모든 오감을 통해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지성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영으로 주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말씀에 의하면 가장 위대한 일들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시면 방언을 평소에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꼭 방언만 한다고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언어인 방언을 하기 시작할 때 좀 더 민감해질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을 오늘부터 물론 우리 개형제 자매님들은 말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는 줄 제가 알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 때까지 또 풀어지는 수준으로 그리고 말이 실제로 역사하는 수준으로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적셔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경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적셔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의 진리를 나의 입에 담아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시도록 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경의 진리를 나의 입에 담아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시도록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의 이름을 넣고 이제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 어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짜보라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죠. 성경의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증명해 주고 있다.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또 성경을 들고 만약에 짠다면 주님의 보혈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도 흘러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는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적셔진,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말씀이란 걸 내가 믿을 때, 그것을 내가 그 생각과 관점으로 말씀을 읽고 받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적셔져 있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혈루병이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로부터 능력이 흘러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인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그 여인에게 그 능력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기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느껴졌던 것이죠. 성령의 그 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온 걸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물 붓듯이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접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접촉하는 사람은 충만하게 부어진 성령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도 동일하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적셔진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받고 성경의 말로 말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말하게 되고 또 흘러가게 되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것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경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긴 하는데 교회들마다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제 집회나 그런 데서 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실은 부흥을 위한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행사나 컨퍼런스나 부흥회 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영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놀랍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간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고운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고운영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적셔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고운영은 성경의 진리를 고운영의 입에 담아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시도록 합니다. 아멘.